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큰 은혜가 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로 13절까지 로마서 6장 6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가?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면 되지 않는다. 바로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너희들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죠. 즉 사망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자녀다. 누구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누구? 마귀에게 속한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종속되어 버린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바로 진노의 자녀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진노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진노의 자녀인지 의의 자녀인지 전혀 그런 것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어떤 의지나 판단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식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 죄를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믿으면은 그냥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우리 조상 아담이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기 제가 주보에 여기 써놨죠. 그죠? 여기 보면은 Thank you, God, for blessing me much more than I deserve.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근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받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전혀 우리는 죄라 그러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판단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한정하는데 그거 이상의 죄,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신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너희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에게 종로로 사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불신하는 거죠. 불신하는 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어떻게 되면 불순종하죠. 그죠?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그냥 믿으면 해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죄에 대하여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다시 내려주고 있는데 그 정의가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그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자꾸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길로 그것이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죄의 길로 가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믿으면 해결됩니다. 아멘? 죄 따라합시다. 죄 문제는 믿으면 해결된다. 아멘. 그러면 제 문제가 내가 해결 안 됐다라는 것은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안 믿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믿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잘못한 거 회개가 일어나고, 그걸 잊어버리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40일 금식을 3번 했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니, 생각지도 못한 죄를 때문에 우리가 40일씩 어떻게 금식을 3번씩이나 합니까?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게 종됐고 마귀에 종되었던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40일 동안 회개하고 금식하고 3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들어가서 9시간 들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9시간 들어 누워서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도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했냐면 105시간을 105시간 같으면 며칠입니까? 24시간이 1시간 하루니까 72시간이 3일이죠. 그죠? 한 4일 넘게 되죠. 그죠?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소변 받아내고. 그래도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어디 집회 가니까 그 문제가 싹 풀렸다는 거예요. 그 집회가 뭐냐면 신종이단이에요. 신종이단. 자, 죄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판단이 뭐냐면 분석하면 뭐냐면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너희가 자유한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너희가 죄 문제 해결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정죄함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왜 죄가 자기를 그렇게 올가매가지고 그런 고행을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성경에 너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하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하고 막 때를 쓰고 막 애를 써서 막 죄 문제를 틀어버리려고 아까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 안 된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여전히 그냥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괴로워하거나 고통 속에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그 사람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는가라는 사실부터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왜 복음 전하고 전도를 합니까? 죄에서 해결받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죄, 그것 가지고 마귀에게 종로하며 살던 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자유하라 이 말입니다. 더불어 살면서 지은 죄까지도 다 회개하고 완전히 자유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은 그 원죄에 대한 부분은 접근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면서 제가 얼마나 중했길래 그렇게 노력을 해도 죄가 벗겨지지 않는가. 바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 문제로 주변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안 믿는구나. 믿음 점검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은 그 죄는 나의 원죄, 우리의 원죄, 인류의 모든 죄, 그리고 내가 살면서 지은 죄까지도 다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로로 한다라는 것은 안 믿지 않고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돌아다닌다라는 겁니다. 죄의 종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반대로 의의 순종의 종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되고 의에 이르는 자들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종로를 하는 자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멘. 혹시 내가 눈만 뜨면 막 자꾸 죄가 생각이 나고 죄를 짓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먼저 믿음부터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화돼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아니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어떤 고행을 한다거나 어떤 수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믿어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자유하세요. 자유하라니까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안에서, 즉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우리가 통치를 받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자유가 없어요. 주님이 성소라 그랬어요. 주님이 성소. 이사야서에서도 보니까 주님이 성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소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성소에 성전에 가서 보니까 12진주문을 통과해서 성소에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요한의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헤롯 성전이 있죠. 그죠? 헤롯 성전을 봤으니까 그런 성전을 지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고 가봤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성소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소더라. 응?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죄에게 종로를 가는 거죠. 죄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가 하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항상 죄를 짓게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원인은 뭡니까? 죄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 바깥에서는 항상 우리는 죄의 생각만을 하도록 육신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거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영의 생각을 하도록 하게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인데 이건 결국은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바로 너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에게 종로로 하지 말라. 근데 인간들은 마귀에게 매여 일생에 매였다. 그래서 일생에 매여 사망이 무서워서 그에게 종로로 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무서워서, 삶 자체가 무서워서 사망 권세자 앞에 목덜미를 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일생 무서워하면서 그에게 종로로 하는 것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공중권세를 잡은 자 아래에서 진노의 자녀로 그 신분이 있던 자를 그들을 뭐라 합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중권세, 흑암의 권세 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공간에서 있는 개념인데, 그렇게 마귀에게 목덜미를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녀의 신분을 딱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셨는가? 아들의 나라로 탁 갖다 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딱 들어온 거죠. 예수 안으로 딱 들어온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이유도 없고, 죄 때문에 여러분들 정죄받을 이유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죄만 생각하면 무섭죠. 그죠? 왜?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워서 그렇게 그냥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거 생각 안 하고 하죠. 그죠? 검찰에서 하나하나 밝히니까 다들 어떻게든지 안 잡혀가려고 그냥 권세를 있는 대로 다 씁니다. 뭐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힘이 붙이니까 이제 잡혀가는 거죠. 이제.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도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경찰서를 멀리 해라. 경찰서를 멀리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경찰 그러면 옛날에 왜 그러냐면 일본 일제시대 때 순사가 있죠. 순사. 경찰에서 그 일하는 자들을 요즘 순경이라고 하면 그때는 순사라고 그랬어요. 순사들이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 그 잘못했다고 잡아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순사 왔다 그러면 울던 애도 그냥 뚝 그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게 종로를 하는 사람들은 일생이 무서워서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무서워서 떨며 살아가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더 이상 너희가 사망에 두려워할 것도 없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에게 더 이상 너희들은 무서워할 것 없다. 흑암의 권세자에게 너희는 더 이상 무서워할 것 없다. 내가 내 나라로 너희들을 옮겨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의에게 종로로 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뭐라 하냐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13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앞에 13절 앞에 넘으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의의 병기. 불의를 여기 이제 불의와 의의 무기, 의의 병기 같은 무기인데 불의의 무기는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치는 무기입니다. 의의 병기는 불의를 무찌르고 물리치고 나를 지키는 무기죠. 그죠? 같은 무기인데 무기란 말을 쓰지만 다르죠. 불의의 무기는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치는 것. 그런데 의의 무기는 나를 지키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바로 그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게 하라 이 말입니다. 몸의 사욕, 몸이 요구하는 욕심이죠. 쉽게 말하면 육체의 욕심에 너희들이 따라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제2의 종이 되어서 제에게 종로를 하는 길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것은 바로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바로 자기 몸을 같은 몸인데 불의의 무기로 내줄 것인가 의의 무기로 내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신의 생각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가장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판단하게 만들어요. 항상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걱정합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셔서 죄의 병기가 되고 죄에게 종로를 하여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죄지면 어떡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짓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는 죄를 죄짓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별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분별력 주소서, 분별력 주소서. 영적 분별력, 또 사리적인 분별력, 말씀에 의한 분별력,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불의의 무기로 쓰일 것인가, 의의 무기로 쓰일 것인가. 그 지독스럽게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불의의 무기로 최선봉에 서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 자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죄 지을까? 욥이 그렇게 생각했죠. 첫째 아들을 위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제사하고 셋째 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혹시 이 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떨까? 항상 노심초사 그거예요. 물론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따라합시다. 내 몸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렸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를 주장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짜 자유롭게 하나님이 자유하면 하나님께서 쓰는 크기가 달라집니다. 움츠려 있고 항상 죄책감 빠져있거나 하나님께 못 쓰세요. 안 쓰세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은혜 안에서 자유로우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크기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왕 일생 사는 거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크게 쓰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영광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 자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메시지가